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세리들과 죄인들이 모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가까이 모여들고 있었다. 그러자 바리사이들과 율법 학자들이 저 사람은 죄인들을 받아들이고 또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군 하고 투덜거렸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 있었다. 그런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 재산 가운데에서 저에게 돌아올 몫을 주십시오 하고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들에게 가산을 나누어 주었다. 며칠 뒤에 작은 아들은 자기 것을 모두 챙겨서 먼 고장으로 떠나갔다. 그러고는 그곳에서 방종한 생활을 하며 자기 재산을 허비하였다. 모든 것을 탕진하였을 즈음 그 고장에 심한 기근이 들어 그가 곤궁에 허덕이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그 고장 주민을 찾아가서 매달렸다. 그 주민은 그를 자기 소유의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다. 그는 돼지들이 먹는 열매 꼬투리로라도 배를 채우기를 간절히 바랐지만 아무도 주지 않았다. 그제야 제정신이 든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내 아버지의 그 많은 품팔이꾼들은 먹을 것이 남아도는데 나는 여기에서 굶어 죽는구나.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렇게 말씀드려야지.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저를 아버지의 품팔이꾼 가운데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그리하여 그는 일어나 아버지에게로 갔다. 그가 아직도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아버지가 그를 보고 가엾은 마음이 들었다. 그리고 달려가 아들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일렀다. 어서 가장 좋은 옷을 가져다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발을 신겨 주어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먹고 즐기자.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도로 찾았다. 그리하여 그들은 즐거운 잔치를 벌이기 시작하였다. 그때 큰아들은 들에 나가 있었다. 그가 집에 가까이 이르러 노래하며 춤추는 소리를 들었다. 그래서 하인 하나를 불러 무슨 일이냐고 묻자 하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아우님이 오셨습니다. 아우님이 몸성이 돌아오셨다고 하여 아버님이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큰아들은 화가 나서 들어가려고도 하지 않았다. 그래서 아버지가 나와 그를 타이르자 그가 아버지에게 대답하였다. 보십시오. 저는 여러 해 동안 종처럼 아버지를 섬기며 아버지의 명을 한 번도 어기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저에게 아버지는 친구들과 즐기라고 염소 한 마리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창녀들과 어울려 아버지의 가산을 들어먹은 저 아들이 오니까 살진 송아지를 잡아주시는군요. 그러자 아버지가 그에게 일렀다.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고 내 것이 다 내 것이다. 너의 저 아우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 그러니 즐기고 기뻐해야 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참 예수님, 참 예수님, 주님 안에서 편안한 사순시기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복음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야기는 너무나도 유명한 루카복음서 속 돌아온 탕자 이야기입니다. 아버지의 품을 떠나 자기 마음대로 방탕하게 살려 했던 둘째 아들이 세상의 잔인함에 부딪혀 쓴맛을 보고는 다시금 자비로웠던 아버지의 집으로 되돌아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돌아온 탕자 이야기 속에는 회개한 둘째 아들과 그를 질투하는 첫째 아들, 그리고 자비로운 아버지까지 3명의 인물들이 등장하는데 이 3명의 인물들이 각자 보여주는 모습들에 집중해 복음 이야기를 읽다 보면 이야기 속에 담긴 풍요롭고 다양한 교훈들을 얻게 됩니다. 먼저 둘째 아들에 집중해서 복음을 묵상하면 스스로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고, 첫째 아들에 집중해서 복음을 묵상하면 스스로 깨끗하다 자부하고 다른 죄인들을 불편하게 여기는 것이 하느님 보시기엔 어리석고 교만한 모습이란 걸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아버지에 집중해서 복음 이야기를 묵상하면 우리는 무엇을 느끼게 될까요? 아버지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우리가 믿는 하느님이 어떤 분이시고 또 얼마나 자비하신 분이신가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먼저 이야기의 시작 부분에서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가산을 나누어 줄 것을 요구하자 둘째 아들만이 아닌 첫째 아들에게도 동등하게 가산을 나누어 줍니다. 이는 아버지의 모습으로 표현되는 하느님께서 얼마나 모든 이들에게 공정하신가를 드러내는 표지입니다. 때때로 남에 비해 내가 가진 것이 없어 보이고 부족해 보일 수 있지만 우리는 하느님 앞에서 동등한 생명을 선물 받았다는 사실 그 하나로 동등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누구도 남보다 높거나 낮을 수 없으며 누구도 차별받아서는 안 됩니다. 자비하신 하느님은 공정하신 분, 그래서 그분을 따르는 우리도 세상에 공정을 펼치는 이가 되어야 한다는 교훈이 여기에 담겨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둘째 아들이 회개하여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려 했을 때 아들이 집에 도착해서 아버지를 찾은 것이 아니라 밖에 나와 기다리고 있던 아버지가 아들을 보고 달려가 그를 껴안았다고 복음은 전하고 있습니다. 이는 회개함에 있어서 우리의 노력보다 하느님의 도우심이 더 크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우리는 간혹 죄를 짓고 나서 그 죄를 고백하는 것이 너무도 무서워 고해성사를 피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죄의 고백을 피하려는 마음 또한 악의 유혹을 받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기꺼이 용서를 아끼지 않으시는 분, 죄 지은 자녀들이 당신께 돌아오는 마음을 갖는 것 자체로 용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하느님은 언제나 집 앞에 나와 계시니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하느님이 계신 집으로 돌아갈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하느님께 돌아가야겠다는 회개의 마음을 갖는 것, 그것이 곧 회개의 시작이자 완성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버지는 돌아온 동생을 위해 잔치를 여는 걸 못마땅해 하는 첫째 아들을 타이르며 잃었던 아들이 집으로 돌아온 일이 당신께 기쁜 일이라 말합니다. 이는 하느님께 우리가 무엇을 바쳐드리는 것보다 그분께로 마음을 돌려 회개하는 것이 가장 하느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표지입니다. 봉헌금을 많이 내거나 미사나 성당의 행사에 빠지지 않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하느님을 늘 우리 삶에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온갖 성당 활동을 많이 하면서도 일상 안에서 하느님의 말씀을 누리고 살지 못한다면 그게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이라 할 수는 없을 겁니다. 하느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것은 언제나 그분과 함께 있음을 느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예물보다도 더 값진 예물입니다. 탕자의 아버지를 통해 우리는 하느님을 만납니다. 언제나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길 바라시는 그분을 만납니다. 무엇보다 일상생활 안에서 하느님을 찾고 그분과 함께 살아갑시다. 이것이 오늘 복음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메시지입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